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족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로마의 박해 시대 속에 수많은 주님의 직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 기름통에 던져지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동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일 것이니까 너는 본 것을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또 없는 것을 다하지 말고 너는 편지로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니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일곱 교회 사자에게 너가 본 것을 그대로 보내라고. 주님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시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죽정이는 타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버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지키고 깨달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깨달아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이김으로 통하여 참으로 생명의 멸관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유리바다에 서서 참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7교회의 신앙의 문제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이것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전과 너희 후 모든 시대를 아울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내용은 바로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번성한 교회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마지막에 징조를 보여주는 7인이 마지막 떼어지고 공개되는 시점 속에 이제는 7 나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나팔을 따라서 7 대접이라고 하는 참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한 자가 받는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마지막에 징조가 열리기까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지만은 7 나팔 환란의 시간은 몇 천 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란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재앙과 땅의 재앙과 또 땅 위에 있는 재앙들, 핵전쟁과 생물학전쟁이 끝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환란의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보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참으로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지침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보내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되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기에 가장 힘든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게로 유입되는 가디스터 강 입구에 높은 곳에 자리한 그 도시로, 그 도시는 바로 상업 중심, 지금 말하면 부산과 같은 그런 무역이 행해져 말미암아 참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인간의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타락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양좌우 쪽에 큰 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큰 신상을 지은 신전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큰 극장 같은 것이 있었어. 참으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생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이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융성하게 그렇게 복음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에 거기에 많은 타 도시에서 왔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것으로 전했기에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저 전해주는 그 복음만 믿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강력하게 임하여지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두란노라고 하는 성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참으로 그들의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게 성장했는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7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그들이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그 대표적인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생명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기에 바울은 특별히 그 에베소를 사랑했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영생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그들 나름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또 수많은 우상들의 그러한 섬기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들이 악한 자들, 미혹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영적인 지식을 충만히 공급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 있는 만신당의 수많은 우상들의 사제들과 불신자들과 싸우면서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들의 믿음의 수고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상업 중심 도식으로 온갖 세상의 쾌락이 모이는 곳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깨끗함을 지키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들의 신앙생활의 고달픔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후에 충격적인, 이번에 7.8의 지진이 온 유럽을 흔들어 버렸듯이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의 터전들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다 헛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처음 사랑은 바로 로마서 5장 5절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5장 시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바 되미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그 복음에 불모졌던 그 에베소 지역에 그 믿음을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통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서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오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그 힘이 느껴질 때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물들이 쏟아지죠.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향한 고백을 이렇게들 하지요. 참 내가 살아왔던 삶은 너무 가치 없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 위에 피 쏟아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신 삼아 주님께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종교 생활에 불과했지만은 성령이 말 때에 그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인가 아닌가? 모두 다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 문턱 밟기가 바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충성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상급받을 수 있도록 충성할까?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린아이를 목욕을 시키잖아요. 대야에 물을 뜯어서 어린아이 시켜. 왜요? 그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예쁘니까 더 예쁘고 아름답게 해주려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잖아요. 목욕이 끝났어요. 이제는 아이를 지키고 그 물을 뿌려야 되는데 너무 씻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목욕 끝났는데 아이는 어디 가보고 남는 것은 그 떼국물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었다고. 참으로 주님 보실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 속에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옷과 더불어 의의 옷을 입혀 주었더니 그것도 불편하다고 벗어버리고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방인들의 신앙 종교 생활하는 것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열심히 떠는 사람들을 오늘 이 한국 아니 세계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주님 뭘 그렇게 그 처음 사랑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요.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투명인간 쳐다보듯이 쳐다보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신앙의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열심히 교회의 전통을 쫓아가 신학을 쫓아가 그렇게 자기 지식과 경험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정말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죄값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책망한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산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을 뺏어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교회라고 다 주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교회들이 얼마나 한국 강산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주님이 떠나신 그 교회들 심판날을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환난과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교회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신 교회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 교회에 육신의 것을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고백되어지고 약속되어지죠. 그러나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대로 그들이 이방 신을 승인자들이 배운 그 종교적 행위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직 주님 앞에 눈물 받기, 감사와 감격의 눈물 외에 무엇이 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랑의 눈물들이 다 사라져.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의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운 것이 있기에 그들은 악한 자들, 이단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한국 교회가 들어올 때 교단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야, 네하고는 같이 못 가겠어. 왜? 넌 나쁜 놈이잖아. 그리고 갈라져요.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집니다. 통합은 갈라진 그 줄기 내려지는 합동은 그들의 거룩성을 쫓아서 수백 개로 갈라집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다가 저 사람이 좀 허물이 보이면 야, 너는 죄인이야. 또 갈라져. 또 교. 그런 모습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네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어디가 버리고 자기 의를 쫓아서 자기의 거룩성을 쫓아서 서로 지적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분리시키고 그랬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래도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 에베소에 넘쳐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들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교회로 입교했다가 다시 개신교로 개종하고 다시 이단으로 넘어갔던 니골라 사람이 있는데 야, 우상 숭배도 괜찮아.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우상 앞에 가서 머리 숙여도 괜찮아. 뭐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미혹했던 자가 니골라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러한 우상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잘라낸 그것은 잘했다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오류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지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뭐로?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신자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 전도,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 전도하는 거 힘들어. 내만 잘하면 되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참으로 전도의 필요성은 알지만은 내가 앞장서서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이 교회를 받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주의 종은 사람에게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칼질을 얼마나 잘하지 몰라. 너 나쁜 놈이야. 너 이러니까 너 죽을 놈이야. 너 이러니까 너는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님이야.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은 바로 죄악 중에 탄생한 그 죄악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안다면 이웃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7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다시 돌아오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바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결론을 보자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만 신앙생활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러냐? 네 안에 내가 없잖아. 내 생명이 없잖아.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영적 지식과 행위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 정도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욕시킨 어린아이는 어디 가지 모르고 남은 떼꾸중을 가져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떼꾸중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네 안에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을 네 안에 가지고 그 생명 붙잡고 이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
고일의 천년왕국 끝난 후에 유리바다에 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서신이 바로 나를 향한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내가 가깝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주님, 바뀌어버린 우선순위를 회복함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기업으로 다시 한번 약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의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참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진 않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교만을 다 뿌리째 뽑아주세요. 성령이 말 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